금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맞아요? 네. 5월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고, 사실 5월 되면 약간 5월 따뜻한 느낌 굉장히 많은 달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물론이고요.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막 차 나눔도 하고 멘트도 막 하고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 받은 것들을 나누고 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달이 5월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어린이날이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번 주는 또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날에 추억이 있으신가요?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어린이날에 그 사직 야구장에서 어린이날 행사 같은 걸 막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막 어린이날 행사 같은 거 해서 거기서 선물도 주고 막 공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졌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린이날 5월 5일은 굉장히 평생의 즐거운 날이었는데 제가 군대 전역한 날이 5월 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5월 5일 날 군대 전역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 있는데 저랑 제 동기랑 같이 신나가지고 돈가스를 먹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5월 달은 우리의 가슴을 참 설레이게 하는 것 같고 특별히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우리가 어린이가 아닌지는 이미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쩐지 마음이 좀 순수해지고 깨끗해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이 주일이 다가올 때 어린이 주일 때 엄청 많이 읽혀지고 또 듣게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린이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적혀 있는 이 어린 아기들은 부모가 안고 와야 할 만큼 작은 아이들, 작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랍비에게 가서 어린아이들을 자기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고 굉장히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에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서 랍비가 자신의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이들의 앞날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그 부모님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 선지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라거나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목사님들한테 가서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는 풍습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있었습니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보편적인 이 일을 하러 흔하게 일어나는 이 일을 하러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보고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아마도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나 봅니다. 혹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질투의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와 어린 아기들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 제자들의 기대 속의 하나님 나라는 무력의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막강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혹은 도덕적인 개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에는, 제자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에는 힘없고 약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은 별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무리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무리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필요하고 또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지와 사랑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자이고 힘이 없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도 없고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걷지 못해서 부모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존재, 연약하고 힘없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제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제자들인데요. 이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인이었고 남자였고 그래서 힘이 있었고 발언권도 있었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었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그 공간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공간 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권력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비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이렇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고 예수님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해하고 심지어는 이용하려는 힘 있는 사람들의 횡포, 질투의 사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당시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 누가 공동체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이지만, 누가 공동체라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였지만 그 안에는 빈부격차나 사회의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들의 문제, 이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고요. 그 이야기를 함께 읽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또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했던 처음 교회 공동체 중에 하나 공동체가 바로 누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만은 누가 공동체, 빈부격차나 사회적인 높고 낮음으로 인한 차별이나 갈등들이 있었던 그 누가 공동체에서 특별한 목적, 의미를 가지고 아마도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지 않았나, 이 이야기를 기억해내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하고 큰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사역하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지만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겪고 있던 그 문제들이 누가 공동체는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군가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 위치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 별로 도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개국 공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될 것이고 그래서 새롭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막아서고 쫓아내려고 한 그 힘 없고 연약한 어린 아이들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누가 공동체에도 제자들처럼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것을 우리는 동심이라고 합니다. 동심, 어린이의 마음입니다. 그 동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복음서에 비슷한 내용의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섬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자신을 낮춘다, 겸손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동심은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동심을 사랑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동심이 아름답고 동심이 깨끗하고 동심이 순수한 것은 사랑함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사랑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열린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표현합니다. 물론 낯선 사람을 가끔 경계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그 아이들의 그 사랑은 굉장히 벽이 낮고 담이 낮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열린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것저것 재거나 받을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혼을 내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와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들의 사랑은 참 순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심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동심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사랑하는데 참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동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심을 단순히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한자를 3개 적어 두었습니다. 저는 한자를 잘 하지 못하는데 어린아이의 마음을 묵상하다가 동심을 묵상하다가 3가지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해 화요일부터 계속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끝나고 세계 동심 세계 내가 또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미 동심을 이렇게 풀어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했던 동심은 어린아이의 마음 동심이고요. 2번째 동심은 바로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동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동심도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에게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동심인 것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동심인 것은 서로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친구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요, 친구가 기분이 좋으면 함께 기뻐합니다. 서로의 감정과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나누는 것,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각자 서로가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감정의 골들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함께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동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동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동심, 그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동심, 같은 마음으로의 동심, 그것을 품기 원하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귀로 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 움직인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동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며 우리 안에서 나눈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마음이 움직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동심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동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며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이고요. 이제 따뜻한 날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또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품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품은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들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이번 한 달 5월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아버지 오늘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중에 여러 가지 대상들이 참 많고 어려움들이 참 많고 이리저리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나라 위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우리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감나지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신뢰한 마음을 우리가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는데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참 알지 못하겠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우스 가족 공동체가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며 하나 되어지는 우리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한 마음 품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용기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매번 넘어지는 나약한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그 능력과 그 힘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어지도록, 우리의 변화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우스 가족 공동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망설이는 우리의 발걸음에 등 떠밀어 주셔서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마음을 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통한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나우스 공동체 모두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같이 하면서 흩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바로 너로부터.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바로 너로부터. 부흥과 회복은 바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바로 부흥과 우리부터. 회복은 바로 우리부터 시작되리. 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